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수요일 예배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저희들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게 지금 공사 이렇게 하는 중인갑죠? 예. 자,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사무엘상을 하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5장이지요. 5장인데 잠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4장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요. 전쟁했는데 첫 번째에는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졌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결론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또 전쟁에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또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4장에 있는 내용이었죠. 자,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 앞에서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뒤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싸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나라의 신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런 개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신들의 전쟁 그렇게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지만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또 블레셋의 신 다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겁니다. 그렇죠?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 그리고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곤이 있는 상이 있는 신전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정복자고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신전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있다고요? 다곤 상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랐지요. 왜 이렇게 이 다곤 우리 신상이 이렇게 여호와의 앞에 엎드려 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 이는 뭘 의미하지요? 그건 뭐냐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다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지금 이 다곤이 말이죠, 머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손목이 잘려진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앞에 이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곤이 어떤 신상입니다. 신상, 그죠? 어떤 상인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다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다곤이 어떤 신일까?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곤이 물고기 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하는 그 해양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이 사람들이 원래는 바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 형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곡식을 뜻하는 다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또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곡식의 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물고기 신이든 뭐 곡식 신이든 이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리고. 이거 뭘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지만 실제로는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뭐라고요? 나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나무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곤을 무너뜨려버리고 다곤의 목을 잘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우상,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지 혼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나 뭐 돌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한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상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제 큰 절에 가면 부처의 그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누워 있는 불상도 있고 앉아 있는 불상도 있고 서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상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지요. 못 움직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이제 섬기는 거지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도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요 부분은 지금 다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다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졌을까요? 왜 졌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계시지 않거든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법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법궤에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적으로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죠? 그 부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아무리 100번 예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 한 번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뭘 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번을 해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채 넘어진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6절, 6절 이하를 쭉 보면요.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보내다 그랬습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신전에 보냈는데, 그 다곤의 이제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손을 더해가지고 독한 종기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도록, 고통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습니다. 이 종기가 뭐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중세 때에 있었던 패스트, 그렇죠? 그런 흑사병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애국 사람들에게 생긴 그런 악한 피부병 아닐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뭐 어떤 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피부에 악한 종기가 막 생겨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자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두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종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다곤이 무너지고 다곤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종기를 보내시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다곤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그죠? 급하게.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회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오는 블레셋 방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뒤에 우리 나옵니다만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한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각 도시가 모여가지고 이제 부족 연합을 하는 그런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도시들 중에 큰 도시가 5개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아스돗, 또 그 다음으로 옮긴 데가 가드, 또요 에글론, 또요 가사 또는 아스글론, 이 5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 결과가 뭐죠? 그럼 이 법궤를 다시 어디로요? 가드로 옮기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이 가드는 이 아스돗에서 동쪽으로 약 20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드로 옮겼는데 보니까 옮기니까 가드에서는 아스돗에서보다 훨씬 더 심한 종기가 생긴 겁니다. 종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니까 다시 이걸 어디로 옮겼습니까? 10절 보니까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또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여기 지금 에글론에도 그런 게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죠. 막 부르짖어가지고 10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온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방백들이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내자.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독종으로 인한 고통을 면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장이 끝이 납니다.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교훈,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보관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요즘 말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권법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합니다. 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막 까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을 알고 있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시죠.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섬깁니다. 그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이 부분을 인식해야 돼요. 그죠?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라도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그 세상의 그 무상덩어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지요. 뚜껑을 떡 열고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인 다곤은 아무 힘이 없는 너무 초라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자기들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괴가 오는 순간부터 다곤이 이제 엎드러지고 온갖 독종 피부가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굉장한 신인갑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능력도 없고 초라한 신이구나. 대신 이스라엘의 그 신 여호와는 전능한 신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지요. 그렇죠? 믿어야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능력이 훨씬 더 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보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보았잖아요. 맞죠?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그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들에 대한 그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집트 신들을 다 하나씩 심판하는 건데 그걸 보았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본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는 해요. 두려워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돈을 주면서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안 됩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게 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매 순간,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불신 영혼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아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감사. 그죠?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실은 교만하지 않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만하거든요. 그러면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교만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교만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이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적인 삶의 원천, 모든 기본적인 삶의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여러분 사명이 다 있거든요. 그 사명을 내가 받은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맞죠? 감사함으로 감당. 오늘 우리가 나중에 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자기 우상에게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 덩어리예요.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불신자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는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는다.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불신 영혼들에게 이 전능하신, 이 능력이 많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뭐 때문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죠? 오늘 많은 불신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인정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하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분인데 너무 신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일을 하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 나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인도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 예수님이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신하시고, 아시겠지요?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